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하고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건 우리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들하고 우리 사이 거리가 하나도 멀지 않다라는 걸 늘 유념하는 것이 레위기 19장에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마라. 이런 말씀을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귀먹어서 못 듣는 사람 앞에서 아마도 웃는 얼굴로 막 욕을 하는 거, 요거 못된 짓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저 앞쪽에 반드시 지나갈 것 같은 길에 장애물 갖다 놔서는 앞을 못 보니 걸려 넘어지는 이런 일 하지 마라. 이 레위기 19장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구절입니다. 저는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레위기 연구자에 따르면 고대 근동의 법전이나 이런 문헌들 가운데 장애인을 언급한 문헌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장애인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데 구약에는 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존중한 이런 언급들이 있어서는 이게 매우 독특한 언급이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특히 또 레위기 19장의 독특한 점은 요 구절 귀먹은 자, 맹인, 시각장애인, 우리 옛날 이 성경에 우리 요즘은 그렇게 안 부르죠. 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부르겠습니다만 이런 장애인 이야기가 바로 앞구절에서는 품꾼의 삭, 이 노동자에게 월급 제 시간에 제대로 주는 것하고 요구하고 이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이야기가 나란히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본문은 장애인들도 노동자처럼 일종의 요즘 용어로 하면 사회적 약자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구나 싶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절이 소극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못 듣는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 앞에 욕하는 것. 가령 이런 것들 요구하지 마라 인 거고요. 못 보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 앞에 장애물 설치해서 넘어지게 만들고 약점을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 요게 사실 이런 본문들이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저는 유학 시절에 언어 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만났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저 사람이 뭐라 말하는데 못 알아듣고 그래서는 계속 쏘리 하고 있고 못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은 땡큐 오케이 하고 이렇게 살기도 하고 그랬더랬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나쁜 놈들이 있어요.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걸 알고는 함부로 말하는 양아치 같은 인간들이 백인 인간들이 꼭 어디에서건 이 몇 놈씩은 있고 그랬더랬습니다. 그 사람이 딱 요 말씀의 행동을 어긴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귀먹은 자나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니 귀먹은 자나 마찬가지 있는데 근데 그런 저를 이용하는 이 나쁜 놈들이 있더라라는 거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도 삽시간에 그렇게 돼요. 지금 저는 청각장애인이 아닙니다. 눈이 굉장히 나쁘지만 눈이 여전히 볼 수 있는 시각장애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는 청각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하고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건 우리 장애인들을 볼 때마다 내가 저 사람들하고 우리 사이 거리가 하나도 멀지 않다라는 걸 늘 유념하는 것이 사실 지금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돈의 팔촌까지만 들여다보아도 반드시 우리 친척 가운데 장애인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저희 어머님 녹내장 때문에 시력이 거의 없으세요. 양쪽 눈이 다 거의 없으셔서 사실상의 시각장애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는 보이는 세계가 거의 없습니다. 어머님이 근데 지금까지 평생을 큰 녹내장이 계속 있으셨지만 요즘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진전이 되셔서 거의 이제 안 보이시게 돼서 어머니에게 세상은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저희 어머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둘러보면은 반드시 장애인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문제는 멀리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못된 짓 하지 말아야 된다. 전 요 구절의 소극적인 의미인 거고요. 그 레위기 19장 9절의 적극적인 의미는 뭔가요? 귀먹었다라는 이유로 청각장애인 이유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하지 말자. 나는 귀를 들을 수 있고 저 사람은 못 듣지만 그렇지만 내가 듣는 만큼 저 사람도 들을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게 청각장애인을 고쳐서 듣게 만드는 경우가 아직까지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걸 모든 걸 글로 표현하든지 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청각장애인도 나처럼 청각장애가 없는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그분도 살아갈 수 있는 이런저런 도와주는 기구들, 도와주는 사람들, 이거 다 복지입니다. 이런 복지 틀들이 잘 갖추어져서 청각장애인이 되어도 문제없이 살게 되는 것, 요건 거겠고요.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다시 보게 하는 것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백날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을 기도해서는 못 고친다라는 게 성경에서는 됐지만 성경 바깥의 세계에서는 된 사례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일단 정리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하나님 그의 눈을 띄워주세요. 이딴 기도는 저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뭐냐? 시각장애인도 눈을 볼 수 있는 우리랑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게, 우리 어디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각장애인 눈 뜨게 해주세요. 이딴 기도하지 말고 시각장애인들도 놀러 갈 수 있는 곳에 놀러 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일이겠죠. 그래서 어떤 건물이든 간에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사로들을 만들자면 돈 들잖아요. 반드시 그런 경사로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버스들. 대한민국 버스가 딴 지역 모르겠습니다. 서울 시내가 저상버스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습니다. 저상버스가 이 장애 휠체어가 탈 수 있게 하자고, 이 다리 불편한 사람 탈 수 있게 하자고 저상버스가 생겼는데, 문제는 인도하고 저상버스의 턱이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다 보니 사실은 휠체어가 저상버스인데도 휠체어로 탈 수가 없는, 그 다음에 우리 이 인도하고 멀리 떨어져서 저상버스가 서버리면 또 아무 소용도 없는 이런 일입니다.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유학 시절에 제가 있던 도시의 모든 버스들은 보도블로가 인도블로가 딱 맞아요. 딱 맞게 차가 서기 때문에 수도 없이 휠체어가 들락날락하는 걸 제가 수도 없이 보았더랬습니다. 이 인도의 블록이 버스의 턱 높이랑 딱 맞게 다 만들어져 있고, 버스들은 반드시 접근해 와서 서면은 이게 축 내려앉으면 요거랑 딱 맞아지게 되고, 공간이 떠도 완전히 딱 붙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 공간이 휠체어가 건너가기에 문제없을 정도로만 이렇게 딱 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 복지제도가 바뀌고 서울 시내 버스 정류장마다 요게 바뀌고 버스의 이 저상 높이가 요거랑 맞추는 요게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죠. 그 다음에 지하철역마다 우리 휠체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언제 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 휠체어에 누르는 버튼이 겁나 위험하게 돼요. 휠체어를 끌고 온 사람이 그걸 누르자면 정말 간당간당하게, 근데 실제로 요거 누르다가 떨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그래서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 개 양아지처럼 만들어 놓아서 실제로는 쓸모가 없게 만들어 놓아 버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지요. 요거 우리 다 이거 바꾸자면 돈 들어요. 이거 하라고 돈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건물들마다 경사로를 확보하고 지하철역마다 거기에 전담 영무원들도 있어야 되는 것인 거고, 그 다음에 요 버튼 위치가 정말 괜찮은지가 돼야 되는 거고, 이거 남의 일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는 어떤 장애를 가졌다 하더라도 장애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거의 다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전 그게 레위기 19장 9절이 의미하는 바,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중보기도 같은 건 아닙니다. 중보기도 알아서 하세요.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고요. 중보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그분들도 갈 수 있게, 내가 보는 것을 그분들도 어떤 방식으로든 누릴 수 있도록 세금이 들어가야 되죠. 세금을 막대하게 투입을 해서는 저는 그런 설비들을 바꿔가는 것이 중요하겠다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아지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세상인 거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레위기 말씀을 따라 장애인인데도 일상을 거의 문제없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야말로 레위기 말씀의 실현이지 않습니까? 한국은 여전히 기독교인의 퍼센트가 15%에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했던 영국 같은 경우 이 기독교인이라고 스스로를 딱 이야기하는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서 5% 안팎,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디가 더 기독교적이냐? 갯벌? 저는 한국은 전혀 기독교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여기 한국은 멀쩡한 사지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눈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돈도 솔찬히 있는 사람들은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장애, 시각장애이든 청각장애이든 혹은 자폐증이든 어떤 식으로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가족 전부가 너무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는 게 대한민국입니다. 진짜 후지기 짝이 없는 교회를 1000년을 다녀봐라 이 나쁜 놈들아. 기독교인의 수가 30%가 된들 이딴 게 무슨 기독교 세상이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유럽을 복음화시켜 다시 유럽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개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복음을 왜 전해요? 유럽의 장애인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 자폐가 있는 사람이 일반 학교를 다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데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거나 말거나 간에 그럴 수가 없는 세상인데 아니 그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왜 도움이 되는지를 모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거 중요해요. 다만 그러면은 보여줘라. 당신들 말대로 예수 믿었더니 뭐가 바뀌는데가 너무 절망적인 것 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가끔씩 휠체어 타고 시위하고 투쟁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고 장애인 문제는 장애인들만 싸우는구나 싶은 거고 우리는 안 싸우는 거야. 내가 장애인이 아니다 보니. 근데 당장 한 걸음만 나서면 저희 어머님이 그렇듯이 곳곳에 장애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가 너무 멀리 있는 일이다 싶어요. 그래서 복음화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황되고 쓸모없는 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복음화의 내용이 뭔가요?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하고 거의 같은 걸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전 그게 복음화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여야 되지 않냐, 알맹이여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